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의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와 좀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한국인의 기독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요즘은 달라졌어요. 기도를 되게 안 하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전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독교. 할렐루야. 전 세계에 미국 목사님들이 요즘 통계가 나왔더라고 보니까 요즘 통계에 미국 목사님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15분이에요. 그리고 한국 목사님들은 얼마나 할까요? 옛날에는 1시간, 2시간, 3시간 산에 가서 금식도 하고 막 그런 분들이 좀 많았잖아요. 지금은요, 한국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시골교회 담임을 하니까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지만 큰 교회 목사님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큰 교회 부목사를 했어요. 큰 교회 목사는 새벽 기도도 안 나와요. 부목사들한테 월, 화, 수, 목 도 짜가지고 이렇게 나눠놓고요. 가끔씩 나와서 참여했다가 또 들어가시고 그렇습니다. 뭘로 버텨가느냐? 전에 기도해 놓은 걸로. 전에 이 민족에 쌓여진 기도로 버텨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냐면 말씀 중심의 기독교. 뭐 중심의 기독교? 말씀 중심의 기독교. 뭐 중심의? 말씀 중심의 기독교.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이 전통은 아직 남아있어서 옛날 이건 선비들이 했던 정신이거든요.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공자왈 명자왈 하시는 분들이 사서, 삼경, 뭐 이런 논어, 춘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계속 읽는 거예요. 그거 읽으면 뭐 별사로운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성현들의 말씀이 뭐 훌륭하긴 하겠지만은 아주 뭐 별다른 특별한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도리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마음속에 각인되어지고 몸으로 체화되어지는 그런 경지까지 그래 살아가는 것을 선비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비정신이 통해서 문장이 출정하면 관직에 나서서 그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도 진짜 선비들은 자신의 마음이 정사에 너무 휩쓸려가 흐트러졌다 싶으면은 사직서 하나 던져놓고 내려옵니다. 그걸 한거랍니다. 원래는 절에서 쓰는 말이죠. 한거. 한거는 겨울철이 됐을 때 스님들이 절 안에 갇혀가지고 이제 다른 데 안 나가고 시주하러 안 나가고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시간을 이제 한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선비들도 한거라고 이제 산속에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꼬맹이 아이들한테 천자문 가르치면서 공자왈 명자왈 하면서 부모에게 잘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부 유별 뭐 부자 유친 이런 걸 가시는데
사실 살아가는 사람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애들한테 한자를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가 성현들의 말씀에 결이 어긋났는지를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보는 그런 시간을 그에 가십니다. 목사도 한가가 필요하지요. 목회자도.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반추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을 또 돌아보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필요한 거지. 기독교 전통 안에서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게 말씀 중심의 기독교. 할렐루야. 말씀 중심의 기독교. 근데 이 말씀 중심의 기독교, 성경 말씀 여러분 얼마나 읽었습니까? 작년에 성경 통독하신 분들한테 상을 이렇게 들었는데, 1도 가신 분이나 3도 가신 분이나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드렸어요. 나머지는 천국에서 받아 있어.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한 것이 여러분이 이분이 자라나는 데 쓰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건 책이지. 공자가 서술한 유학의 책하고는 다르지만은 성령 안에서 성경의 저자들이 이걸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책인데, 이 기록한 책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이 성경을 기록하신 그분을 만나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글자가 막 푹 떠올라서 이렇게 꿈틀꿈틀하면서 엄마 말씀이 살아있네, 이런 것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저도 옛날에 그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책을 100독 하기 전에 목회하지 말라 그러시니까 100독 도전을 했는데 50독을 해나가는데요, 한 30독을 넘어가니까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가 졸았을 수도 있습니다. 글자가 확 떠오르더라. 확 떠오르더니 그게 이제 막 꿈틀꿈틀 거리는 거야. 와, 너무너무 놀랍더라.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을 깊이 만나든지, 할렐루야, 성령의 체험을 깊이 하든지, 또는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되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그래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이슬을 양이 먹으면 젖을 내고 독사가 먹으면 독을 낸다고,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인격이신 예수를 안 만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배웠는데 성령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귀신에 씹는 거예요. 아, 이건 너무 고루찬 거.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은 나름의 경지에 들어간 분들이에요. 그런 경지에 들어가니까 그런 영도 만났지.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금식 기도하십니다. 마귀가 와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되어서되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들고서 마귀가 예수님을 다 시험하는 거예요. 뭘 들었어? 말씀 들었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시편 말씀을 들어서 네 발이 땅에서 닿지 않게 보호해 줄 거다. 뭘 들었어? 말씀 들었어. 말씀 들고서 마귀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끌리 갚은다, 안 끌리 갚은다? 끌리 갚은다. 분별력이 없으면 끌리 갚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예수님 같이 고고하신 분들한테는 성경책 들고 시험하러 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네 친정 어머니다 나를 받아라 이래 옵니다. 네, 친정 어머니가 너무 억울하게 그래 돌아가시고 나 위해서 너무 고생했는데 어머인겨 눈물이 찔끔찔끔 하면서 내한테 어딨어? 그럼 막 이에 쏙 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친정 어머니자고 받았는데 사실은 뭐다? 따라합시다. 사막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세계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하는 세계에서 영을 만나는 거예요. 영을 만나는데 그거 걸려 넘어지면은 이제 되게 깨달으면 되게 고생하면서 몇 달 지나면 풀리고요. 못 깨달으면은 이단되는 거예요. 예, 이단돼. 신천지에 이만희 씨는 경북 청도,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북 청도를 자기는 성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뭐 기도 생활하는 그런 데를 과천 그런 데를 뭐 성지라고 그러지요. 그런데요, 그럼 성경 만독했잖아요. 성경을 만독하고서 깨달았다는 게 전실의 쓰레기를 깨달아가지고 한국교회에 이단을 내놓고 저래 자기 힘들고 온 세상을 어지럽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게 자라려면 뭐 해야 되느냐? 보세요. 말씀에 기록된 말씀, 레마의 말씀, 선포된 말씀, 인격이신 말씀, 이 중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인격이신 말씀. 무슨 말씀요? 인격이신 말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만나야 돼. 할렐루야. 예수 만나야 돼. 예수님은 어째 만납니까? 회개하다 만나든지 용서하다 만나든지. 예수님 만나는 길은 십자가를 통하는 거예요. 제일 빠른 길이. 성경 구절 한 구절도 몰라도 예수 만나는 거 쉬워요. 회개하든지 용서하든지 난 내 성질머리 이밖에 안 되지요 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나가든지. 그래서 난 회개를 어찌 할지 모르는데 그냥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죄가 떠오르면은 회개하고 상처가 떠오르면은 하나님 내 상처 좀 만져달라고. 그것도 모르겠거든. 성질나고 원망스러운 거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있어. 다 토해놓다 보면은 그것을 성령이 끌어가셔요. 할렐루야. 성령이 끌어서 깊은 회개로 인도하시고 예수를 만나는 것.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가장 큰 소스는 기준은 말씀이에요. 계시, 특별히 근데 여기서 계시, 레마의 말씀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은 각각 사람에게 주시는 개별적인 말씀이에요. 꿈이 될 수도 있고 환상이 될 수도 있고 큐티하다가 깨달을 수 있고 설교 말씀 듣다가 팍 오기도 하고 찬양하다가 성경 찬송 한 소절이 팍 떠오르는데 그게 나의 레마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레마의 말씀은 틀릴 수 있다 없다? 틀릴 수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 틀릴 수 없어. 근데 받는 내가 내 말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잘못 받을 수도 있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을 내 말하고 철석같이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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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는 요만큼 주님이 비춰줬는데 이거를 내 생각이 떠가서 이렇게 부품만 만들거든요.
만들다 보면은 이게 유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레마의 말씀이 틀어지는 경우가 그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 치유사역의 은사는 보세요. 병자를 고치는 사역하면은 다 낫습니까? 10%만 나면 대단한 사람입니까? 10%만 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언은요. 10개를 예언했는데 1개가 틀림없습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구약 성경들하면은.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레마의 말씀은 어디서 주로 많이 틀리냐? 사람이 길흉하복을 말을 자꾸 틀어줘요. 그래서 계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지식, 지혜, 예언. 지식의 영역이 70%입니다. 지식의 영역은 주로 회개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인내하라.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말씀 앞에 더 깊이 들어가라. 기도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이런 말들이 한 70%입니다. 그리고 70% 주신 그것을 잘 순종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지혜라고 그래요. 그 순종하고 나머지 영역은 한 10% 정도 돼요. 그거는 그렇게 가면 너 이렇게 인도해 줄게 하는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앞에 지식으로 주어진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끄트머리 복된 예언만 따먹으려고 하면은 예언하는 사람도 죄송하면 속되게 말할게요. 복채를 받아서 좋은 말 해주고 싶고, 그리고 예언을 받는 사람도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 휘어버리는 거예요. 휘어서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록된 말씀은 틀림이 없다, 틀림없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앞에 해석을 이리저리 가해서 부모가 어떠고 저떠고 저떠고 뭐 어떠고 저떠고 할 필요 있다 없다. 공경하세요 그냥. 맞잖아요. 기록된 말씀은 분명해요. 주일 예배 거룩히 지켜라. 해석이 필요합니까? 순종을 하셔야지. 그지요? 근데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 자꾸 레마를 추구해 가다 보면 흰 예언을 끌려다니는 거예요. 좋은 말 들으면서 또 하나 그럼 물으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이래 잘 될 것, 잘 되고 잘 될 것이다. 그래 예언을 해주면은 물으세요. 내가 뭐 하면 이래 잘 됩니까? 물어보시라고. 뭐 하면 잘 되는지 압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야 되잖아요. 받을 그릇을 만들어져야 채워지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잘 될 것이다. 귀신 시다라 까먹은 소리 하고 왔는데 진짜. 레마의 음성은 그렇게 분별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분별력이 없으면 휘둘려요. 휘둘리고 본인도 휘둘리고 놈도 휘둘고 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은요. 예수가 강단에서 목사가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할 때 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기록된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지만은 마치 쌀과 같아요. 이거 생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밥을 하려면은 쌀로 씻어가 밥에 안치가 분불 때가 밥을 만들어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만들어 드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생쌀을 주일날 다 이제 밥을 놔놓고 한 숟갈씩 먹고 설립도 개하고 이래 드시랍니까?
그건 곤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스스로 소화시킬 수 있는 훈련들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네 가지 말씀 역사가 우리 성광교 안에 풍성하고 그리고 바르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하되 바라야 된다. 이게 말방줄방하면 이게요, 자기도 힘들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거라고. 뭐 하는 거라고요? 인격적 교제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내가 그분과 교제할 때 내 아픔도 들어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내 죄도 씻어주시고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인생의 고비를 헤쳐나가면서 결국은 따라서 예수가 주인 되는 삶,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 되는 사람으로 그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더 자라나는 겁니다. 기도. 영적 성장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묵상 기도를 하느냐, 부르짖어서 통성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묵상 기도를 1시간을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묵상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중지에 있는 분들 대단히 존중합니다. 요즘 영신이나 당신대에 가면 관상기도 가르치는 교수님들 계시고 묵상을 통해서 관상으로 깊이 가서 그런 것이 신학화돼서 영성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묵상기도를 깊이 하면서 영적인 어떤 깊이에 이르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묵상기도를 하면 입도 안 움직이고 생각의 영역에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의 생각 안에서 자꾸 뭐와 싸우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생각과 싸웁니다. 기도할 때 잡생각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까? 집에 가스불 꺼놨나 말나 잡생각 난다 안 난다? 잡생각 나잖아요. 그 잡생각에 말려면 묵상기도는 안 돼요. 묵상기도는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의 영역에서 계속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잡생각을 넣는다고요. 그 잡생각에 잡혀서 상념이 생긴다. 그럼 쭉 끌려가면 이게 이제 관상하는 사람 분심이라 마음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생각이 나눠지면서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깊이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통성기도는 자기 소리에 자기 가치예요. 막 통성기도 하다 보면 자기 소리에 자기 가치예요. 그래서 잡생각할 틈 없이 막 입에 나오는 대로 막 말하다 보면 이게 내가 통성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성령이 내 통성기도를 막 끌고 가셔요. 그래서 어떤 경지에 들어가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통성기도 많이 하다가 그게 마음이 정돈되고 생각이 정돈되어져서 조용히 이래가지고 조용히 이러면 묵상하면 맑은 정신으로 묵상의 깊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묵상기도가 깊이 들어가지면 생각의 영역에 정화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지성의 영역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한테 이렇게 얹혀질 때 그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 오늘은 이거 해야 되겠다. 기도 열심히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묵상을 이렇게 할 때 주여 오늘은 너 무슨 일 해야 되지요? 이럴 때 머리에 탁 떠오르면서 아이고 누구 집에 그걸 좀 도와주면 좋겠다. 생각에 떠오르기도 하고 아이고 오늘은 성경을 뭐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감동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묵상기도와 통성기도는 한국인은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가 아주 짧아서 생각으로 기도하면 사단의 공격을 대단히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서 통성기도 안 하는 교회들 여러분 묵상기도 합니다. 근데 묵상기도 몇 분 하는지 보시소. 대부분 새벽 예배 끝나고 5분 앉아서 주여 하시잖아. 더 할 기도할 것도 없고. 근데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따라서 영어로 하는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어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어로 기도하는데 영적 세계를 이렇게 뚫고 들어가고 치고 나가는 데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 영적인 영향들이 굉장히 강해져요. 강해지고 은사적인 영역이 빨리 열립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방언 기도는 또 다른 맹점이 있는데 방언 기도는 자기가 기도한 걸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그 방언 기도하는데 사단이 방언의 은사가 귀신 방언이 있다 그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적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방언 기도 안에서 사단이 장난치는 건 압니다. 사단이 장난쳐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넋두리하고 방언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주하는 거 하기도 하고 방언 기도하는데 온 교인들을 막 저주하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해요. 왜? 그 기도의 내용을 내가 뭐하니까? 모르니까. 성령이 주신 은사인데 마귀가 교묘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진짜 마귀 방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려면 따라서 먼저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영혼이 정결해지고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기도의 세계에 10분 기도하신 분들 해당사항 없어요. 기도할 때만 찬양만 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름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을 만나요. 영을 만나는데 성령이 끌어줘야 되는데 그때 마귀도 같이 역사하거든. 그놈의 마귀가 주로 어디서 있느냐? 내한테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육성 잡고 있는 영들이 성령이 끌어주는 기도를 계속하면 지가 쫓겨나가야 되니까 얘가 발동한다. 안 쫓겨나가려고 발동해서 우리 속에서 상념을 일으켰다가 뭐 했다가 뭐 하다가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면은 가짜로 둔갑해가지고 천사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호와로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집사님 권사님들 영적 어려운 분들을 축사사에 가면 반드시 여호와 귀신이 나와요. 성령 귀신이 나오고 예수 귀신이 나옵니다. 그래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정결한 걸 십자가 보혈의 피 안에 깊이 회개하고서 그 기도의 세계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네 번째가 찬양입니다. 찬양은 따라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찬송 한 소절을 하는데 지금 시간 때우기로 찬양하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찬양 한 소절에 자신의 마음을 실어서 그 찬양하면 그 찬양 가사 안에 내 영 마음이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젖어 들어가면서 내가 말로 도박도박 기도 못했던 것들을 찬양 속에서 이렇게 내 영과 더불어 기도하는 그런 단계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이상해졌다. 그래서 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의 세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어요. 영적 세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기도 안 하면 뭐합니까? 생활이 엉망인데. 열매는 어디서 맺습니까? 생활에서 맺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데 영계에서 기도를 막 해가지고 기도가 쌓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기도의 열매는 어디서 맺습니까? 기도 제목이 이름 뭡니까? 예?
안정무 목사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예. 지난주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래, 지연이 그래. 지연이 임용고시 영어 선생 되는 거 시험 치는데 그거 합격시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기도했는데 열매가 어디서 맺어져야 됩니까? 생활에서. 기도의 열매는 결국은 영계로 가는 게 아니고요. 생활에서 맺어지는 거라. 생활에서 맺어져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 내면에서 먼저 맺혀요. 그래서 지정의 안에서 내 인격 안에 예수를 담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내가 생활하는 영역 안에서 따라합시다.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비난하는 말들, 정죄 판단하는 대화들, 뒷담 맞추는 것들, 욕하는 것들, 음란한 대화들 그 끊어지고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너. 사람을 나와 너로 대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 취급해야 된단 말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돼요. 이걸 존중이라고 합니다. 존중. 나와 그것, 이거는 못 쓰거든 갖다 버리세요. 이건 물건이잖아요. 그것이잖아. 다 썼고 필요 없으니까 과격하게 던졌지만은 그건 내려놓으면 되지요. 그것이잖아요. 얘가 인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 뭐 이상한 건 있어요? 이게 있길래 이건 뭔지 싶었어요? 무슨 떨어진 건가? 아무리 맞춰봐도 모르겠어. 그리고 보니까 별로 필요 없는 건데 뭐 청소하다가 이거 얹어놓은 것 같아요. 나도 누가 갖다 놨는 것 같다 싶어서 얹어놓고 있는데 사실은 보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버리세요. 그것이니까. 얘가 상처받습니까? 그것이잖아요. 나와 그것. 용도가 끝나면 갖다 버리는 거지. 이 꽃은 집사님이 강단 흙물꽃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꽃이 예쁜데 시들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합니까? 꽃을 너무 좋아하시는 항복원 선생님 집사님 드릴게. 가서 집에 가서 잘 키워가. 난을 자꾸 했더니 남분들이 한번 살려보려고 막 했는데 쉽지 않더만요. 기술자는 기술자고 전문가는 전문가고 우리는 그만한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 생기면 이제 집에 분양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 번씩 해가지고 집에서 꽃을 피워서 꽃 키우는 재미에 그래서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것. 저와 여러분들은 뭐고요? 따라합시다. 나와 너. 할렐루야. 나와 너의 인격 관계인 거예요. 여기는 존중이 필요해요. 왜? 인격이니까. 목사도 성도를 존중해야 되고, 할렐루야. 사람 취급해 줘야 된다 말이지요. 저도 죄송합니다. 사람 취급 좀 해줬어. 이걸 존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 관계가 비틀어진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인간관계가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자꾸 호리고 대하는 사람들. 장사할 때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래 하고 그런 건 맞지요. 근데 어저께 변상욱 기자가 간증하는 걸 인터넷에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자 생활 이렇게 하는데 하루도 기사가 나와야 기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기사를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기사거리가 없더라. 아유, 오늘 기사가 없네. 그냥 들어가서 뭘 때우나 이렇게 하는데, 서울의 성심병원에서 혹시나 무슨 사건 사고가 있는가 싶어서 이제 들렸다가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앰뷸런스가 삐용삐용 하면서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야, 한껏 터졌다 해가지고는 그 응급실에 쫓아갔더니 자주 오시는 분이니까 의사들도 옆에 와 있으면 와 있는갑다 하고 그냥 막 하는데 피가 막 튀고 막 이게 막 바늘이 막 돌아가는데 자기는 저 사람이 죽는가 안 죽는가 그거 기속하려고 죽어야 사건이 되고 안 죽으면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 지금 기자 정신을 가지고서 메모지 펴놓고 저 사람이 죽는가 안 죽는가 그걸 보고 앉아가지고 적으려고 기사를 적고 앉았.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죽느냐 사느냐의 고비에서 의사들은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저 사람 지금 죽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섬뜩한 생각이 들더라. 그분이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멍해져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한참을 보면서 야, 나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한두 가지를 다 내려놨어. 다 내려놓고 유럽의 수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해놓고 말하고, 어느 순간인가 사람을 뭘로 안 보고 사람으로 안 보고 기사로 보고 있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어떻습니까?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와 너 존중합니다. 할렐루야. 존중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 앞에 집중합니다. 이런 생활 안에서 엉망진창 와당창 진창인데 기도 많이 한다, 성경 많이 읽는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혼자서 도 닦는 거지. 도 닦는 거지. 영적 성장이 되면 왜 그러냐?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제대로 안 지나가서 그래요. 그 사춘기에 고착화돼 가지고 영적 사춘기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그냥 꽉 집혀가지고 그 사단에 끌려가지고 하는데 지는 귀신 신하락과 문제도 하면서 성령의 것을 철석같이 믿고 앉아있는 거예요. 영적 사춘기를 잘 지나가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멘토를 만나서 영적 지도를 바르게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지도를 바르게 받으면 한 고비를 넘어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신앙의 좋은 롤 모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새벽에 한따라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여기 영적 지도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내 생활로 기도의 제목을 삼고 싸우고 그리고 내 생활에서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이게 반복되어지면서 어느 영적 경지에 올라설 수 있어요. 그리고는 어느 경지에 올랐으면 그때부터 자기의 삶에 열매가 맺혀요. 그때부터는 본인이 다 알아요. 그냥 가면 돼요. 광야의 여정을 잘 지나가야 돼요. 그럴 때 그에게 복된 가나안의 축복이 그래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 영적인 몸을 입게 되고 부활의 몸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영적 결과가 뭐 되느냐? 따라서 제목만 읽고 시작. 예수가 주인 된 삶.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된 삶.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라는 게 때로는 눈에 보이는 1, 2, 3, 4 차근차근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믿음으로 확치하기도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기도 하시고 길이 없는 길을 걷기도 하시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 뭐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 속에서는 희생도 하고 손해볼줄도 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할도리하고 사람 앞에 할도리하는 사랑으로 영적 성장에 걸어가는 그래 되고요.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는 이거예요. 주님의 이끄심은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영적 성장은 이거예요. 예수 닮아서 예수 닮은 사람에게 사람이 믿음으로 심었는데 심은 것마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갚아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 그게 예수 닮은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열매가 안 맺어진다. 다 내려놓으세요. 잘못 받은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런 열매가 안 맺어진다. 성경을 거꾸로 읽으신 겁니다. 진짜 예수 만나는 성경 읽기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 설교를 많이 듣고 목사님 설교 많이 듣고 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아 저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 훌륭하십니다. 저보다 더 나으시네요. 그런데 그 바쁜 중에 그래 많이 설교를 많이 듣고 훌륭하신데 죄송합니다. 아무 표용없는 짓을 했습니다. 왜?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만나는 삶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 누굴 만나가 될 문제가 아니고 예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진짜 축복이 오고 진짜 열매가 맺히고 진짜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풀어지는 거예요. 네. 복음 받기는 원하면서 복 받는 성장의 길로 안 가고 엄한 길로 계속 가면요. 그게 잘했다고 자기 의를 삼아버리면 여러분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심각해지면 다행이고 딴 사람까지 휘둘러가지고 그냥 같이 어불리가 심각해지면 공동체 전체가 같이 그냥 휘말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 영이 자라가고 인격이 자라가고 새롭게 되어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영혼 긍휼을 길 줄 알고 사람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바른 자라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얼마나 휘둘리는지, 우리 모든 일어남들은 예수 보혈의 피 안에서 깨끗하여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 이루어가며 오직 주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